오늘 다니엘 5장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시간 나눌 텐데요, 어느새 다니엘서 강해를 한 지가 10번째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 혹은 본능이 먼저 움직일 때가 있죠. 때로는 이렇게 먼저 마음, 감정 때문에 혹은 어떤 본능 때문에 움직였는데 그런 선택들이 때로는 후회가 되어지거나 잘못된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경우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감정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그런 말을 뱉고 나서,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가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을 몇 번 반복하고 나면 감정을 따라, 본능대로 또 마음을 따라 움직이면 결국 그 끝에 후회가 남는다라고 하는 이 경험,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때로는 반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 안타깝지만 그 어떤 분들은 우리 과음을 하고 나면 우리 필름이 끊겨지고 그 다음에는 본인 자신이 괴물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군가와 술 약속을 잡는 것이지요. 지금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공부를 미루면 결국은 후회하게 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를 미루는 것이죠. 회사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저 뒤로 미루다 끝끝내 어렵게 그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줄, 후회하게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되고야만 하는 상황들이 때론 우리의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할 걸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이란 걸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패턴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런 패턴들이 삶에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 4장 그리고 5장 여기 사이에 우리 역사적 중요한 배경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조금 설명하고 말씀을 연이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40년 넘게 왕자를 지켜왔고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6년이 지난 주전 562년에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떠나고 난 그 다음 7년 동안에 이 바벨론 제국의 우리 왕좌가 4번이 바뀌었습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7년 동안에 4명의 왕이 바뀌었다. 이 베들론의 왕궁에서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던 것이지요. 암살이 난무했던 것이지요. 무섭고 끔찍한 시간이 여기 가장 이 바벨론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일들 그 끝에 마침내 주전 556년에 그 왕위에 오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7년 동안 이 왕자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보면 우리 처음 듣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이란 사람이 존재하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이 나보니두스, 이 사람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사실 나보니두스는 재위 기간의 대부분, 27년의 대부분의 기관들을 전쟁터에 나가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바벨론 제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대국이 발원하였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페르시아 제국 들어보셨죠? 바로 이 페르시아가 저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각축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전장터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27년의 대다수의 시간들을 전장터에서 이 신흥 강대국과 맞대결 속에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해야 합니까? 네,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통치권은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에게 임명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왕과 다름이 없는 존재로서 벨사살 왕이라고 사람들은 호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5장 2절을 보면 우리 이 벨사살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에 유명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지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그 관계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적 관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 나보니두스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 벨사살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시간에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이 바벨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암투가 있었었지요. 그러면서 국군이 국력이 급속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은 우리 주전 539년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이 나보니두스 왕이 북아랍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바로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었죠. 근데 여기에서 대참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참패가 되어지는 그 순간 바벨론은 이미 국군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패망의 지점이 도래한 것이지요. 여러분,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아있는 것은 바로 바벨론 도성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건축했던 어마어마한 성, 이 성이 건재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5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배경이 되는 일은 이 벨사살 왕이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는 패망할 직전입니다. 아무리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한 나라의 부왕과 다름없는 사람이 아버지는 전사하였고 죽었는데 이 벨사살은 이 바벨론 도성의 중심부 왕가에서 1000여 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술잔치가 벌어져 있던 그때가 539년 바로 10월 달이었었습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와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이미 바벨론 도성을 둘러싼 지 2년이 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기에 학자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천의 요새 바벨론 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도성을 만들 때 천의 요새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청동으로 만들어진 성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중 성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침투를 하더라도 결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벽의 구조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곳곳에 굉장히 높은 망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높은 탑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이와 같은 근위병들을 통해서 수많은 적의 동태를 아주 예의주시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거대한 해자가 있었습니다. 이 성을 둘러싼 거대한이자 아주 깊은 해자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무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마병일지라도 누구로 함부로 이 성을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성에서 바깥으로 다리가 되는 성문을 열어주고 다리를 놔주어야 오직 바깥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천의 요새였던 것이죠.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 도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바벨론 도성은 함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감, 이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에서 술잔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태껏 바벨론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었던 바벨론의 신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생각,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때때로 멸망 혹은 점점 어려워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순간에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가운데는 나를 지킬 만한 수단과 방법이 아직 나에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들은 치성을 올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헛된 믿음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돈, 재력, 인맥, 그리고 수많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벤트였다라고 학자들은 정의합니다. 제 아무리 큰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우리 때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망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큰 소리를 치는 것이지요.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는 것이지요. 요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요걸 개폼이라고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은 건축자였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낭비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그의 왕국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때 술 취해 있는 이 벨사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무능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과시를 보이기 위한 사람이었고,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헛된 것 앞에 마음을 기대는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위급한 상황 중에 이 나라가 금세 넘어갈 만한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간언하지 않습니다. 천여 명이 되는 귀족들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 최고의 리더십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도 왕에게 간언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바벨론은 부패했다. 여기 저 전장에서 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중심부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우리 다른 나라의 거룩한 어떤 종교적 신상들이나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우리 식민지 삼았을지라도 그 식민지에서 가져오는 물품 중에서 이 종교적 물품들은 다른 곳에 보관을 했습니다. 신성한 장소에 또 모셔놓고 나서 최소한 그것을 존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벨사살을 보고 있노라면 똑같은 물건들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그리고 모독하는 여기 벨사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벨사살은 어떻게 여기 이와 같은 물건들을 조롱했었을까요? 제국의 창고에 있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약탈해 왔던 성전의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고기 그릇으로 바쳤던 것이지요. 음식들의 접시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벨사살의 이와 같은 이 행동이 왜 모욕적일까요? 성전은 우리 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성전의 기물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 접촉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물건들을 자기들이 빼앗아 왔다고, 그리고 자기들의 창고에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패정국에서 갖고 온 기념품이며 오늘 우리의 전리품이라고, 그래서 이것들은 단지 접시와 술잔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술잔을 기울이고 그리고 서로 건배를 하며 거기에 우리 각종 기름진 음식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파티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벨사살이 잔치에서 사용했던 성전의 기물들과 이와 같은 것들을 이처럼 사용하는 것, 치즈와 포도주의 파티에 여기 이 기름진 물질로 삼는 것, 이것 자체가 모욕적인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이와 같은 이 시기 속에서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우리 나이가 얼마만큼 되었을까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한 80세.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우리 시니어 시대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고요, 50년간의 공직 생활, 그 일을 하면서 그는 여전히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중요한 책무를, 그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일들 앞에 그것을 간언하며 그것을 우리 조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 이 벨사살 왕은 자기의 술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왕궁의 그 벽면에 이상한 글씨를 보았습니다. 다급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해석해 내라 라고 그에게 명령을 한 것이지요. 그때 여기 술에 취한 어리석은 왕, 지금 나라가 우리 죽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우리 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왕에게 혹독한 말을 전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왕의 권력과 왕의 영광은 왕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 그 왕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당신에게 칼날이 되어 들어올 것이다 라고는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그가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까? 네, 그는 낭인병이라고 하는, 본인이 짐승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이 정신착란 증상 속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풀을 뜯어먹고 그 머리는 독수리의 깃털과 같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사람으로 치독스러운 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셨던 왕위가, 이게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계시던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과 교훈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통한 역사적 교훈들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그 나타난 움직이는 손가락이 신기했을 뿐이고, 그 움직이는 손가락이 썼던 그 글씨가 무엇이냐만을 묻고 있는 여기 벨사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22절에 다니엘의 말은 충격적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은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그들을 보면서 배웠던 그 교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우리 조상들의 잘못 속에서 그 교훈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지만, 이것을 또한 다 알고도 우리 그것을 간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저 지난 과거가 아닌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과거와 현실 사이에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또한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며 어떤 일들로 저희들에게 경고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어디로 가는지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 이 바벨론은 한순간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벽에 글씨가 나와서 망한 것이 아니지요. 오랫동안 잠식하며 점점 패망으로 다다랐던 것이죠. 수많은 악의 일들을 관영하고 역사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선조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여기 벨사살의 이와 같은 태도 속에 이것은 극명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이 벨사살의 죄는 진리를 거스리는 죄, 알고 있는 바를 거스리는 죄, 선왕의 교훈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죄가 이 벨사살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죄는 심각한 종류의 죄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 잘못을 미리 알고 있었었는지, 그것을 인지하게 될 때 무엇을 더해 줍니까? 가중 처벌을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죄가 극단적인 형태를 띨 때 이 죄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조롱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문에 회개가 없는 곳에서는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그와 같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진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때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거나 혹은 목격하고 나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 상태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탈옥으로 치닫게 되어질 때 도무지 회개할 수 없는 화인 맞은 가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 이런 죄의 종류는 심각한 것입니다. 벨사사는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얻은 교훈들을 배우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극한으로 올리기 시작했을까요? 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벨사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그와 같은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손가락 하나 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는 세상의 존엄자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입술로 했던 말만으로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신성모독하게 되어질 때 벨사살은 얼마나 심대한 심판 앞에 머물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신성모독이 존재할까요? 어떤 일들이 신성모독에 가까운 일들일까요? 그런 일들은 어느 곳에서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벨사살의 신성모독의 요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이런 태도나 이런 행동, 그 행동에서 우리 신성모독이 발현되어집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은 이 시대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의도적으로 추락시키거나 혹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절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매스미디어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기독교의 상징을 분별 없이 사용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무의미한 조롱거리로 삼는 일들, 천국과 지옥, 진리 자체가 우리 실체가 없는 신화라고 말하는 일들,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우리 전쟁이라든지 파괴적 일들을 좋은 일이라고 포장하거나 그런 일들을 축성하는 것들, 이 모든 일들도 바로 이와 같은 심각한 신성모독에 포함되어집니다. 자기를 주장하기 위하여,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돈이 신인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돈을 섬기는 것에 사용하는 것도 신성모독에 속한 일들이지요. 16세기에는 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았었습니다. 오늘날 구원을, 오늘날 치유를, 오늘날 인생의 번영을 돈을 주며 그리고 돈을 통해서 그것을 기도해주고 축사하는 이 모든 행위, 이 모든 것들도 신성모독에 속하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아래 두는 충격적인 선언이나 충격적인 언어들도 심각한 우리 신성모독에 속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저 웃고 지나갈 만한 해프닝이 아닌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하며 경고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벨사살은 세계 도처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누구보다 지혜롭게 여기는 그곳에 벨사살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룬 성취, 이것을 통해 도취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자기 자신의 힘을 극한까지, 극대까지 사용하려 하는 것이지요. 멸망 직전에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는 듯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현실 세계에서 추방하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존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단순히 나무나 돌, 무속신앙과 종교의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혹은 또 여러 분야의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숭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여기에서 그 이름을 통해서 번영의 이름으로, 성공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취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운동 경기라든지 혹은 다양한 경쟁에서 우승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환호에 연이어서 도취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세상의 환호에 도취되어지고 그것을 나의 자랑 삼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 대표하게 되어질 때, 이런 이와 같은 벨사살의 마음이 그 깊은 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벨사살을 교만이라고 정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무한히 부풀리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무한히 부풀려진 자기 자신, 이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관심 갖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교만한 그 눈으로 이 땅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도 이해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이 교만한 눈은 하나님의 동선, 통치하심, 지배하신 다스리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도 도무지 파악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의 학문들은 실용적인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상의 학문은 정작 역사의 주관자이며 세상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학, 정치학, 경영학, 수많은 기술과 과학과 진보된 세상 지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지혜들은 영원한 삶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 아무런 답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만연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성공은 자기 자신을 추앙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공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려움이 임할 때, 재앙적인 사건이 날 때 이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신을 조롱하며 탓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과 다르다고, 나는 그런 말 하지 않는다고 이처럼 말하게 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 일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5장 22절, 이것을 다 알고도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 움직이는 그 손이 우리 얼마나 너가 지금 위험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낱낱이 기록해 주었습니다. 우리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벽에 기록되어진 세 단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 속에서 이게 동전의 단위를 말하고 있는 미나 그리고 세겔, 이것을 그 어근을 다르게 표현한 하나님의 표현법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 당신의 인생의 무게를 재었다. 그리고 그것을 달아보았다. 그리고 이제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선언을 그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탐욕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 주머니에 내 삶을 더 좋은 것, 더 재미난 것으로 채우는 이 소비주의적 삶에 대해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의 주변에 가난한 이웃이 있는지, 굶주린 이웃이 돌아보고 있지 않는다면, 간음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이 간음이 결혼에 얼마나 심대한 훼손을 주고 상처를 주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나쁜 것을 알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자기 자신의 이익과 삶을 극대화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그저 무시하고 있다면 어떤 삶이 그 인생의 종말이 되어질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었다, 무게를 달아보았다, 나눌 것이다. 여러분, 저울의 생명은 정확성입니다. 저울의 용도는 우리 미달인 것의 분량은 더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초과된 분량은 덜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개체량 통과가 가장 어렵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TV에서 보았던 운동선수, 격투기 선수였던 방송인 김동현 씨가 있습니다. UFC 선수였던 이 사람이 시합을 앞두고 5일 만에 13kg를 뺐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에 5kg를 뺐어야 됐답니다.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일을 하기 싫어서 운동을 그만둔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수들은 단 500g을 빼지 못해서 운동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속옷까지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개체량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저울은 합격과 불합격을 명확하게 가려주는 잣대와 기준이 되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날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재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을 저울 위에 달아 보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탐욕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불만이, 우리 안에 있는 증오가 누구를 향한 거짓말과 그리고 모욕적인 태도와 우리 안의 쾌락과 불의를 눈감음과 그리고 불의를 관용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기억하십시오.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알면서도 마음을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미루게 된다면 이것은 회피의 마음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바램은 요행의 바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어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을 때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이것이 내 팔자라고 탓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땀복을 입고 사우나에서 체중을 빼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안에 있는 쓸모없는, 쓸데없는 죄악의 요소들을 그걸 기도하며 그것을 뽑아내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우리 내부에 있는 죄악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세상에서의 저울, 거기에 올라가서 실격되어질 때 다음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번만 그 무게를 재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알면서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요행을 바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내면에 교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기준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의 내면에 탐욕이 있습니까? 불의를 관영함이 있습니까? 우리 거짓말을 일삼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탐욕, 즐거움을 향한 탐닉이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